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죠. 25년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5월 중순이 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2000년대가 오겠나, 그 전에 주님 오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제 말들도 많이 있었고, 어쩌면 좀 기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벌써 그게 24년을 다 지나버렸고 25년을 접어드는 이런 이제 부분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으로 끌려가는 이 휴거의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언젠가 많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 곧 오시면 공중으로 갈 터인데 지금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뭐하나,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삶을 주님께 드려서 안 믿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이러한 이 교제가, 저도 이 총각 때 우리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 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이러한 간증과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국가적인 이러한 경제가 좋아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편안함하는, 어떻게 좀 편하게 지내나.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또 경제적인 이러한 안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이루었을 때 마음에 또 여유도 이렇게 가져보기는 한데, 근데 성경에서 그런 걸 이제 참된 평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성경에서는 그 평안을 이 세상에 보통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찾고 가지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이 혹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주님은 곧 오실 거고, 또 이러나 저러나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끝나는 날이, 주님 오셔서 휴거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끝나든지, 혹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우리가 그리 멀지 않는 날에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끝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건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떠나서 이 주님께로 가게 되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근심, 염려, 걱정이 없었던 날이 별로 없죠. 그때는 어렸을 때는 뭐 철없이, 책임감 없이, 의무감 없이 이렇게 살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구하기만 했던 그러한 때에는 뭔가 이렇게 좀 행복했던 것 같은데, 철이 조금씩 들면서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나이를 점점 들면서 인생에 뭐 좋은 날이 별로 없잖아요. 뭐 소풍 간다 이렇게 해도 옛날에는 며칠 전부터 날 꼽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때 뭐 좋은 옷을 하나 살 희망이 있으면 기대하고 이렇게 했었죠. 뭐 가족 여행 꿈도 못 꾼 그러한 때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행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걸 다 누리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그렇게 어릴 때만큼 즐거움과 기쁨과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별로 없어진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들이 많이 이
세상에 만족도 못하면서 이 세상에 행복도 없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이러한 마음도 적은, 그래서 방황하는 그러한 우리 이러한 마음들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유익한 것이 우리의 이러한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부분들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눈 뜨면 우리가 큰 걱정이 있으면 작은 걱정이 생각이 안 나다가 그 큰 걱정이 해결되면 작은 걱정이 또 걱정이 되고, 큰 걱정, 작은 걱정이 없으면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걱정을 땡겨서 또 걱정하는 이러한 가운데 살다 보면 뭐 걱정 없는 날이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이 없는, 또 우리가 또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러한 몸의 이 병이나 또 마음의 어려움,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이 갈등,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에 가면 다 끝나게 되죠. 어쩌면 그 무거운 이러한 이 짐을 벗고 홀가분하게 이제 올라가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더 이제 기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주님이란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말씀은 그렇지만 마음이 허용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건 아닌데 답을 못 찾았어. 또 답이 주어져도 거절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올바로 분별하는 이것도 참 약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늘 이러한 이 순간순간 이 혼란스러움, 또 답답한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이 죄가 끝나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밝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명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있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더 존재하는 그러한 의미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몸이 변화되어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면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이 삶은 저절로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러한 뜻이 내 마음에 일치가 되는 이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욕망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벌써 거슬리죠.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어떤 어두운 생각이 있으면 삐뚤 그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꺾이고 무너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힘든 그러한 것이 우리 이러한 생애이기 때문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이 삶,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심판대라고 하는 이 상급의 이러한 심판대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예외 없이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성도들이 다 존귀하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이 상급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다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성도다운 이러한 사람이 있죠. 주님이 편히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나 그의 계명을 안 지키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면 똑같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은 전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끔씩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평가나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 조심스러우냐면 첫째,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말씀에 부합된 것인가 하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할 때 내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밝고 건전하고 옳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볼 때 뭔가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는 이런 걸 보면 엄마나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죠. 잘못됐다고. 왜? 그 애의 어떤 분별력의 어떤 한계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이 분별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고 그러나 좋은 마음은 있는데 헌신하고 섬기지 않을 수가 있고 별로 좋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섬길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서 안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사람이 잘 섬기면 그러니까 100% 좋고 100%잘 섬기느냐 그것도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점이냐 하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신하면서 왜 저 형제, 저 자매는 구원받은 지 저렇게 어렵게 되는데 저렇게 헌신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잘 헌신하면 이게 참 은혜지 않습니까? 나도 마음이 어두워져버리면 그거 안 할 거고 마음이 좀 밝아도 하기 싫으면 안 할 건데 그래도 마음이 어둡든 밝든 그렇게 섬겨가는 이게 주님의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앞에 이제 판사가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고가 앉고 청중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이 모든 이러한 이 성도들의 이 생애를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러한 섬김이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면,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전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이것이 나타난 모습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러한 상태도 아울러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은 죄의 형벌에 대한 우리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서 지옥 가는 그 부분에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용서 안 한다고 기억 안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잘잘못을 주님 있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그거 다 보시고 다 기억하고 선악간에 그 분명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자.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을,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근데 주님은 어쨌든 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애를 쓰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동이 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어쨌든 내 삶을 주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건 분명하게 선한 일이고 주님 말씀에도 맞고 내 마음도 그렇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 가운데 애를 써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상급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 주님은 이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숨겼던 것.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한 명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한 이러한 부분에 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졌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이라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일을 행했는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매가 없어도 그 수고에 대해서 상급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일이 이루어진 이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애쓰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 섬길 수가 있고 안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씌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씌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주님은 이것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불에 타는 것, 금이나 음이나 보석 이건 불이 안 타잖아요. 그 나무나 집이나 풀은
이게 불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을 갖다가 되었을 때 타버리는 게 있고 안 타버리는 게 있는데, 안 타버리는 것은 이 상급과 연관이 되고 타버리는 것은 이 상급과 연관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비유의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 이것이 불에 타는 것인가 안 타는 것인가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효과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곧 주님 앞에 가게 될 건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많지 않는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이 상급과 연관된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건 영원에 관계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 상급을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그러한 지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섬김을 했는데 사람이 우리를 잘 봐줘서 박수도 치고 인정을 해줬는데 그날에 이게 다 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긴 이 섬김이 타지 않을 것인가? 그건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맡은 것, 이건 뭐냐면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그 청지기, 우리가 맡은 게 뭐냐? 우리가 맡은 청지기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럼 맡은 게 뭐냐?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돈, 그리고 은사.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런 이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 또 우리들의 이러한 이 자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평가의 그러한 내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맡게 되면 직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맡은 일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진행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이렇게 역량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하게 되면, 그러면 직장에서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참 잘하는구나,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잘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맡게 되면 중요한 건 그 일을 잘하는 겁니다. 잘 해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능의 한계를 따라서 미치지 못할 어떤 그런 것을 욕심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만큼은 그만큼은 최고로 잘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 안에서 오래되신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 교회를, 또 가정을, 이 사회를 주님의 이러한 일을 맡은 이러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잘 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우리 책임과 관계된 건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갈 만큼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부모인데 힘들다고 부모 역할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공정 과정에 있는 것이지,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 든 분들도 그런 어떤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 생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특별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잣대가 굉장히 예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 이렇게 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가는데 시집살이를 세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이 시어머니 같이는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고 자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 시어머니보다 자기가 더 한 거야. 왜? 그냥 보이니까. 안 보이면 괜찮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보이니까 그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은 또 나이가 적은 그런 학생이나 이런 청년들을 볼 때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어쨌든 젊은 날에 이 교회는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어떤 형태로든 하도록 유도하고 또 권하고 그것을 계속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하다 하는 면이 있죠. 그들이 패기나 열정이나 또 그러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힘들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청년들에게 어떤 걸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청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느냐 하면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 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들의 어떤 가능성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전이라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곳에서 나오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부합된, 그리고 그 꿈과 미래를 향한 그 기대,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될 때 그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만약에 나에게 이기심이 그러한 이 비전에 포함이 되면 그 성경에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하고 또 분별력이 약할 수도 있고 열정은 많아서 좀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이러한 말이나 행동이나 그 태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합치된 이것을 가졌느냐 하는 이걸 앞으로의 이 세계의 교회의 이러한 이 젊은 일꾼을 세울 때는 100% 이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이 배운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그러한 이 두뇌 이런 게 아니고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그럼 다른 사람 가능성이 없느냐? 언제든지 있죠. 그러나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비전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이건 교회에서 못해요.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권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들을 잘 도와서 다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청년의 때의 비전을 가지고 섬겼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열매 없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부합한 마음으로 성령의 일한 도우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이러한 상급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 한 지체라고 하는 이건 내가 하고 싶고 말고 싶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면 손가락이 내가 붓고 싶고 안 붓고 싶고 이게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허락하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안 되고는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뭐의 한 지체로 우리를 삼았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지체로서의 이러한 의무와 그 직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위해야 되죠. 몸에 덕을 씌워야 되고 몸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안 하는 그것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해야 될 거였잖아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주님이 이것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비뚤어진 이러한 생각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주님께서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상급을 위해서 일을 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해갈 때 상급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상급을 받을 거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인격입니다. 이게 상급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냐 장로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그러한 인도자들을 세워갈 때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그 영적인 영성과 그 인격을 봐야 되는 거죠. 그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그가 지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가 마음이 어두울 때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연단된 그런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힘들 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좋아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 알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좋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네. 그러나 성격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또 젊은 날에 책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격은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분들을 세울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빨리 세우면 반드시 그가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건 세웠지만 그에게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이러한 크고 작은 그러한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늘 자신의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이 태도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참 수고롭게 수고한 건 맞지만 그 일을 하는 시작하는 동기와 그리고 과정과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에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쨌냐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왜 나만 이런 태도였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긍휼히 귀하게 보시고 이 교회를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로 삼았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느냐는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살피면서 우리 섬김을 지속해가야 그가 이 섬김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섬기는 건 이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 이러한 수고와 너희 희생과 섬김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아시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고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이러한 이 섬김을 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기 존재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연륜이 그럼 내가 이 존재감을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한테 어떤 직책이 뭐 장로나 이런 것들이 내게 이 장로직이라고 하는 이게 내게 주어지면 그럼 내가 이 존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장로직을 향해서 진행하겠다.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네,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장로가 되면 그가 얻어했던 게 뭡니까? 자기 나타냄이었잖아요. 장로가 되면 반드시 그러한 흔적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존재감은 교회 안에서의 존재감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겸손과 종의 자세로 섬김에서 그 존재감이 오는 겁니다. 존재감은 어떤 이 직책이나 직임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보십시오. 그 귀하다고 생각 딱 드는 딱 특징이 섬기는 분입니다. 예. 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겸손해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잖아요. 우리 이런 분들을 그 누구도 존재감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존재감은 그런 형태로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죠.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럼 행동 그게 무슨 또 무게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보시겠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했는데 무게를 달았는데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뭐 물 한 잔 접대한 정도였는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반대쪽에 추를 무거운 걸 올려야 돼.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행동의 이러한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그 행동의 무게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성과 인격에서 무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좋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건 결과가 굉장히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에 부합되고 또 내 마음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 생각을 해야 돼. 기도가 부족한지, 또 이러한 부분에 내 섬김이 잘못된 어떤 그런 태도가 있는지, 지혜롭게 못했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도 상급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수고가 남들이 볼 때 변변치 못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이러한 영성은 그 사람의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러한 말과 이 태도와 그 흐름을 보면서 그의 이러한 부분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는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어떤 일에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합당한 마음,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와 같은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그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신앙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잡된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주님 기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태도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과적으로 불을 붙여서 타버리면 그건 어떤 게 많이 타버리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성,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아닐 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혹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타버리죠. 그래서 주님은 정상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상급을 다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네게 주려고 작정된 이 상급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건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이미 주려고 상을 다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잘못되면 그 상급이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잘못되면 그 상급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이 빼앗기는 그것을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해를 받을 것이라 했을 때 그 해는 지옥 가는 그러한 게 아니고 손해할 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과하도록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싸움에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훈장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이러한 싸움을 잘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룬 이런 공에 따라서 반드시 선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영성이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행동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의 어떤 그런 영성과 인격의 그 내용이 뭐냐? 그 첫째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멈추는 거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임스 형제님이 영국에서 나이 50이 넘어가서 한국에 선교를 왔죠. 그래가 이제 예배당 간판을 다는데 하얀 데다가 까만 글씨에 예배당하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넣어서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형제님들이 제임스 형제님 그 책은 장의사들이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임스 형제님이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무시하고 계속 적어 나가는데 그 젊은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 그 육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임스 형제가 그냥 그 간판 내려버린 겁니다. 하물며 젊은 사람이 어떤 그런 권고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을 이렇게 꺾을 수 있는 이건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인격이죠. 성경 어디에 뭐 흰바탕에 까만 글씨 쓰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젊은 형제들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일단 내가 아무리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걸 내가 안 꺾고 싶어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겠다, 인정하겠다, 이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못 고치는, 못 바꾸는 자신이 그것 때문에 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훌륭한 인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내 태도에 대해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자기 고집과 자기 육신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 있는 이런 게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뿐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사 중간에 뭘 넣어놨냐면 사랑을 넣어놓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은사를, 자기의 재능을, 교회의 덕을 씌우기 위해서 섬기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중간에 들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 내가 섬겼지만 섬겼다는 기억이 안 나는, 내가 헌신했지만 내가 헌신했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게 우리의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교회에 이러한 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참 일을 하다 보면 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너무 수고하는 것 같고 나도 삶이 있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그 섬김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불편함의 어떤 그런 이제 어두운 색이 이렇게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원함이 없는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느니 멈추는 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바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행함을 멈추면 더 나쁜 겁니다. 이건 그 마음 생각을 해보고, 멈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육신의 마음입니까? 육신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의 마음이란 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게 버겁고 힘들고 못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진 이것이 이게 문제잖아요. 주님 마음이 없는 이게. 주님 마음 없음에 대해서 고통해야 되지. 내 마음 가운데로 하는 그게 뭐냐? 제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기를 꺾을지도 모르고 사랑도 멀어지고 자기 일하는 섬김이 점점 없어져 가고 지체로서의 역할도 되지 않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것저것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님 앞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상을 다 놓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 자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힘으로 우리의 섬김을 진행시켜가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과 연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내가 연약하다고 그걸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에서 하던 그걸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가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인간됨이라고 하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와 사랑으로 하는 거와 또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제가 한계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누가 봐도 당신이 한계 없지. 겸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분이 제가 한계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좀 겸손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겸손하려고 한다 해서 겸손되는 게 아니진 거 알죠? 겸손이라는 어떤 단어가 의식되는 순간에 우리는 일부러 겸손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밀고 들어오고 나의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이 다 밀려가고 내 욕심과 내 뜻을 추구하는 이러한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밀려가게 될 그때 우리가 가지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 땅에 참으로 겸손한 분 주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그 겸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없어진 만큼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차지한 만큼 그건 겸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잘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축이 있죠. 하나는 말씀과 기도고 우리는 하나는 섬기는 삶입니다. 이 두 축을 진행시키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이 두 축을 진행시키는 게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과 이러한 인격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겸손하신 그 주님으로 변화되어가는 이와 같은 계속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리고 배워가는 그 가운데 감동되는 이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과 어떤 깨달음이 내 영혼을 흔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순간에 우리 영적인 삶이 점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할 뿐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그 말씀과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알고 살게 하신 것만 해도 넘치는 은혜인데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이미 계획하시고 줄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러한 생애가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이러한 섬김에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